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찍부터 택하시어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늘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주님 앞에 늘 평안을 부르짖고 언제나 마음에 평안을 갈구하지만 아버지, 평안이 참 어렵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환경과 주변에 휘둘리고 마음은 요동치며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돌아보시고 담대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민대용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경계선 넘기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린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벌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을까? 진짜요? 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1번이 좋을 수 있어요. 1번이 좋을 수 있어요. 2번이 좋아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1번보다 2번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1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어른들은 대부분 1번을 더 좋아해요. 어른들은 대부분 1번을 더 좋아해. 여기에서 누리는 거, 여기에서 더 좋은 거 하는 거,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부자네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던 거지 아저씨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둘이 죽어서 부자 아저씨는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옥에 갔는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옥에 있는 부자 아저씨가 보고 너무 부러운 거지. 그래서 나사로한테 물 좀 저 갖다 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 그래서 못 넘어. 못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가난하게 모든 고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부자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처럼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는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고,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어른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어떤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테니스 공이 딱 있는데, 선 안으로 들어오면 세이프, 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에요. 점수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고요. 이 룰은 선이 있습니다. 선이에요, 선. 그 선 안에서만 이 축구를 해야 돼요. 축구 선수, 아니, 게임을 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발로 차다가 A하고 손으로 잡아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핸들링이 되는 거죠.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 구조가 이 게임의 연속선상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 사회 구조에도 어떤 선이 있어요. 넘어도 되는 선,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선들이 좋은 선일까? 과연 어쩌면 이 선 때문에 인간성과 인격이 묻히고 이 선만 강조되는 세상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의 본분은 뭔가요?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야? 어린이는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잘 안 들어도 돼요? 누군가는 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미 딱 쳐져 있고 그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맡아서 이제 담당 교육자로 일할 때 얘들아 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합쳐서 20시간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하루에요? 아니 3년 내내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이라고 하면 이미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틀. 그 선이 약간 유두리는 있어요. 어떤 애는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6시간 공부할 수도 있고 선이 좀 두꺼워. 근데 어쨌든 선이 있어요. 학생이면 해야 되는 선. 제가 제가 지도하던 청소년 애 중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사다 피우는 애가 있어서 한 번은 담배를 사는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판 가게에 찾아가서 그 아저씨한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왜 얘한테 담배를 팔았냐.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대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판 게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해요. 가게에서. 이제 아저씨가 흠칫 놀란 거죠. 그냥 뭐 시골 가게니까 그 가게 앞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근데 그거를 보다가 제가 알게 된 게, 그러니까 공부해 보다가 학생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판매가 핀 거는 상관이 없어. 그 판매는 왜 금지했을까요? 저 애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 행위에만 이 제약이 가해지고 피는 행위 자체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떤 룰로 정한 선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 가지 선을 쳐놓고 살지만 사실상 그 선이 완벽한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으로 여러분 실내에서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충실하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생명을 지켰어요. 말 안 듣고 뛰쳐나간 사람. 그래서 요즘에는 말 안 듣고 뛰쳐나가는 게 또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 말 안 듣고 뛰쳐나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오케이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선들은 불안정하다. 우리는 이거를 먼저 바탕으로 깔고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항상 선을 긋는 행위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건 선만 그어서는 다 되는 게 아니더라. 때로는 그 선을 넘어설 필요도 있더라 하는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선이 쳐져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에 나와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영화 기생충.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어느 모임에서 소감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이 선이. 이게 지금 처음 도입부 장면인데요. 이 부자 아줌마는 자기 정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고, 함께 일하는 아줌마가 옆에서 깨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아무리 얘기도 안 깨. 그래서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선을 넘어서 귀에다 박수를 쫙 쳐갖고 깨워요. 기억나시죠?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선을 넘어야 깨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계속 선을 넘어간 이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 잘려요. 지금 이 부잣집 마나님하고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3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아빠가 처음으로 대리운전 기사로 면접을 보러 그 부잣집 사장님을 찾아간 장면이에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선이 나타나요. 이 유리 칸막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서로 소통하죠. 근데 대리운전기사 이 사람에게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선이 탁 쳐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우식이도 사모님하고 만날 때 보면요, 선을 못 넘어가요. 냉장고도 선이에요. 여기 선이 있잖아요. 또 영화를 보니까 항상 이 가로로 세로로 된 선이 등장을 하고, 이 선이 부잣집과 부잣집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저택에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가정부로 살고 운전기사로 살고 과외 선생님으로 살고 미술치료사로 살고 있지만, 그 같은 공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는 식구들. 그래서 진짜 이 감독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냈지? 이게 예사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벌써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 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88만 원 세대는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88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뭐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이상. 요새는 그 표준 1시간당 시급이 올라갔고 한 120, 30만 원 정도 되겠죠. 청년들이 알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해서 4년 동안 다녔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새로 사회에 나가서 집을 얻을 때 또 대출 엄청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을 넘을 수 없는 청년들의 삶을 88만 원 세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나온 게 수저론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무수저까지. 그러니까 이런 수저론으로 사람들 선긋기해 갖고 나눠 놓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파생된 N포 세대 말 있잖아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뭐 다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관계, 연애, 결혼 이런 거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포기하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대들이 자꾸 탄생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 있는 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영화는요, 이 선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결국은 선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선을 넘음으로써 이 영화 스토리가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계속 이 부잣집 사람들의 선을 하나씩 넘어요. 이제 우식인의 식구들이 이 집 전체를 차지하고 부잣집 식구들은 캠핑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다 보셨나요? 집사님 못 보셨어요? 꼭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 네. 이때 우식이 엄마가 사모님 식구들 잘 다녀오세요 하는 그 장면에 선을 훅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이 다 떠난 시점부터는 이 엄청난 저택은 가난한 사람들, 봉준호가 규정한 기생충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 기생해서 사는 그 사람들의 완전 놀이터가 돼요. 선을 넘어버려요. 원래 우식이는 이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엔 자기 발만 하나 들여놓고 메인 공간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파국으로 끝나요. 파국으로. 선을 넘으니까 무시무시한 폭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 세력 혹은 뭐 부자라고 상정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쳐놓은 선을 마구 넘어서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소위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19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새로운 삶을 꿈꾼 젊은이들의 몸부림이 폭력으로 짓눌렸잖아요. 폭력으로. 그 역사를 우리는 다 봐서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 넘으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하고 선을 넘으려는 자식들한테 부모 세대들은 얘야 몸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자제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선을 그어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심판, 선 바깥에 밀려나 있었던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품에 안음,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누가 환호성 쳤을까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중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4, 15, 16장을 지금 거의 한 달째 보고 있는데 청중들이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 교사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누가 환호성을 쳤을까? 일반인? 그럴 수 있죠. 일반인 중에 뭐 좀 억눌렸던 사람들. 근데 저는 제자들이 환호성을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하나만 보고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선을 긋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 선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스토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을 그룹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해방시키고 이런 예수라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그룹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선 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명을 지목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안식일 날 사람 고쳤다. 둘째,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식일에 밀밭에 있는 걸 이렇게 쏙 훑어갖고 제자들 먹고 손 안 씻고 먹고 정결법 위배하고 그리고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 사람들이 느낀 거죠. 유대 종교에는 종교적 선, 이 선이 사회 체제로까지 확장된 엄청나게 진하고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계속해서 넘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나랑 같이 선 넘어 볼래?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어놓은 선은 천국이 도래하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는 사람이 그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대요. 부자는 도무지 넘어올 수 없는 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넘어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려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요즘에 이제 교계에서 이름난 사람들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차를 뭘로 바꿔야 될까를 고민을 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한심했었는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었던 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두려울까 기분 나쁠까? 저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나사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긋는 선은 여기입니다. 저는 이 선 너머에 있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도입부의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던 질문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던져봅니다. 여기서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여기서 못해도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좋은 것만. 전자는 1번. 근데 우리 주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재물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의 메시지의 그 농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평평하게 다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평평하게. 근데 저는 어떤 데는 빨간 줄, 어떤 데는 보라색, 어떤 데는 파란 줄, 어떤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새빨간 줄로 가장 두껍게 쳐야 되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곁들인 말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을 쓴 거, 이거는 빨간 줄 굵게 쳐야 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겸하여 할 수 없나니라. 예수님 저 1번, 2번 섞어서 하면 안 돼요? 저도 그게 좋은데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경계선을 넘어서신 예수님을 뒤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삶 중에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의 어른들의 관심은 부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선 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